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공과 4권 10일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다. 기존에는 열왕기상의 말씀들과 잠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주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전도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가 제시하고 있는, 그리고 답하는 질문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할 법한 문제들입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정의와 선이 공존하고 존재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그리고 좀 철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우리의 현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의식하도록 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전도서 기자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인생이 헛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에서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죠. 그가 왜 세상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정도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3절과 4절에 보면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 존재하죠. 결국에 그 끝이 존재하기에 영원한 것이 없기에 인생은 허무하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에는 생산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완전하게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생산성 있게 만들어내지 못하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세상에는 생산성이 없기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는 진보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저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고, 또한 특별히 새로운 것들도 없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다 아니다의 문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의 이 중심에 서 있기는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렇지만 교회 전통에선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썼던 잠언과 이 전도서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아주 늙고 늙어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노년의 지혜자로서 세상을 고찰하고 관찰하며 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뉘앙스나 전체적인 어떤 색깔들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큰 지혜들이 녹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헛되다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연 헛되다는 것은 야, 인생의 모든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인간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노지혜자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선과 정의가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기자는 선과 악의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의 장소, 그리고 선이 행해지는 그 장소에도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절대선 또는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악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을 해치는 마약이죠. 그런데 그 마약도 말기 암 환자에게는 진통제 혹은 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절대 악이 아니라 절대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토록 세상은 단 한 가지 한두 마디로 정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선, 때로는 악의 그 모호한 경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그 절대 선과 정의,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인내하고 그 주님의 때,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에서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무작정 미래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세에 주어진 삶, 지금의 내 삶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능하면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몫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는 질문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지금 읽으신 이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질문,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도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저자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일생 가운데 열심히 지혜를 찾고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피력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본분,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서는 지혜의 문학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가 끝끝내 하고 있는 말, 그것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며 일어나는 우리들의 고민에 대해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의미, 목적, 정의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해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깊이 고민하여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소망을 담대하고도 매력적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시대 문화에서 사람들이 제기하는 질문을 찾고 그것들의 복음으로 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 소망과 삶의 목적, 그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어떻게 하면 줄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이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선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우리가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최선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